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교회 역사의 여러 가지 일들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여러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대교회는 이렇게 교회 시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당된다 그랬어요? 1000년에서 1500년입니다. 자, 두아티라 교회, 그 이전 시대는 500에서 1000년이죠. 그래서 두아티라 4대 이 두 교회 시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아티라 4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잘라 분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론 두아티라 교회의 역사를 설명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하고 좀 이해를 돕고자 또 이제 우리가 그림 자료도 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눠드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두아티라 4대 교회를 복습한다 생각으로 한번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앞에 나온 그림. 이제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카톨릭 교황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교황이 뭐냐면 이제 그 세속 권력의 이제 배후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황제였다면 이제는 소위 종교의 수장이 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를 이렇게 통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자 뒤에서 배후에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카톨릭, 이 카톨릭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창녀로 표현합니다. 어떤 창녀냐? 피에 취한 창녀란 얘기죠. 그래서 뒷페이지 보세요. 아주 라크아 목사님은 그림을 아주 너무나도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그렸는데, 자,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는 금잔을 들었죠. 이게 정확히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17장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여인을 묘사할 때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여자는 지금 이 잔에 있는 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는 순교자들의 피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왕이 앉아 있단 말이죠. 이제 왕 뒤에 소위 이제 교황과 그다음에 악령들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두아티라 교회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이제 카톨릭이 등장을 하고 교황의 이제 위세가 이제 점차 이렇게 강해지면서 황제와 알력 다툼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황의 권세가 황제를 앞지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냐면 교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사대교회 시대는 뭐냐면 아예 교황의 위세가 거의 하늘을 찌르듯 이제 아주 절정에 달한 시기다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교황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세속 권력을 가진 왕들을 움직여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주 너무 그림이 처참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화형을 당한 거예요. 나체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카톨릭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묶어서 이렇게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불이라, 불. 불 같은 시련이란 말에 딱 정확하게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이분들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타는 불에 시련을 겪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도 이걸 견딜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 이제 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다면 지금은 이 신비로운 형태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와 결탁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끈을 묶어놓고 이렇게 불에 태우죠, 그렇죠?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기를 들고 막 환호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아티라 교회 시대가 지나서 사대교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00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대교회 시대로 들어서죠. 이제 이때부터는 교황이 유럽 전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이게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세요. 이제 1번. 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교회사 기간으로는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다. 보시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절정을 이룬 시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권력과 권위를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기간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뭘로 활용을 할까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AD 1400년경에 이 마귀적 음료, 이제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죠. 온갖 무절제한 행위로 유럽을 피와 부패로 얼룩지게 하였다는 얘기죠. 제가 이 역사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 교환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이 시대만큼은 세속사도 인정하기를 교황들의 탐욕,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한 시기였다는 거죠. 자기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만큼 그만큼 이자들의 그런 아주 사악한 가증한 죄악들이 이때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면죄부 파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짓들을 벌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피와 부패로 얼룩지게 했고 너무도 많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흡수해버려서 그녀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 이 세상 역사는요,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AD 1400년경 이 혼합된 괴물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교리적인 설명을 했죠. 겨자씨가 푸성기만큼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죠. 악령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시행하냐면 평신도 성직자를 나눴잖아요. 평신도들은 성체성사의 잔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은 뭐냐면 오직 자기네 성직자, 사제들하고 교황들만 먹을 수 있다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뭐냐면 사실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술 마시겠다 이거예요. 평신도는 마시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금지시켰냐? 어느 언어로도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 즉 뭐냐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알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교황을 위시한 이 가짜 목사들, 가짜 사역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죠? 성경을 알면 자기가 골치 아파지거든요. 카톨릭은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왜 묵시록이란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요, 카톨릭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시대에도 어느 언어로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두아티라 할 때 설명드렸죠. 성직자가 평신도 할 때 그 회중들의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괴물 집단은 또 빵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빵을 또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병이라 그래요. 성병. 그러니까 거룩한 빵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사할 때 하는 빵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면죄부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묵주를 굴리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 묵주 굴리죠.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를 카톨릭은 뭐로 써먹냐면 이 사람의 약점을 잡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치부를
다 사제한테 터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제는 이 사람의 치부를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감히 카톨릭에 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기 치부를 아는데? 딱 그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미사에 가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물 뿌리기를 거부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했으며 무참히 살육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좀 전에 아까 그림 보시듯이 국가교회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대교회 시대는 하나님과 성경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권력과 단합을 얻어낸 종교 창녀의 행적들이 만연했던 시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그 시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특히 이제 사대교회 시대에 벌어진 가장 비기독교적인 작태는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옛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반 세속사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 이슬람의 알라가 싸웠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요. 여기에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그냥 카톨릭.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제 모슬렘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바로 그 십자군 전쟁이 이 사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괄호 1번 보세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요. 교황 우르반 2세로부터 시작된다고 아시면 돼요. 우르반 2세가 1095년에 클레르몽 공회를 소집을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모슬렘에 의해 학대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미명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모슬렘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사람들은 막 예루살렘 성지 막 순례 이런 거 막 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이 모슬렘들이 이런 사람들이 온 걸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은 거예요. 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박해한다고 알라 믿는 이슬람 자들이.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교황이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까 제가 밑줄을 쳐놨죠.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슬렘들을 무찌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당시 유럽 사람들 선동했습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교황이 얘기하면 다 맹신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하지만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상 거지, 농부, 군인, 모험가, 사제, 귀족들로 뒤엉킨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예.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카톨릭 진영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조련된 군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교황 말 듣고 아 이게 저렇게 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래. 싸워!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진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했냐면 학살하고 약탈하고 강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군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냥.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8차까지 일어납니다. 무려 200년 이상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서방 유럽의 카톨릭 측과 그 다음에 모슬림 측이 이렇게 200년에 걸쳐서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초기에는 이 카톨릭 측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모슬렘의 수중에 뺏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꼴이 됐냐면 모슬렘이 이긴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교황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라를 물리쳐야 되는데 거꾸로 알라가 하나님을 물리쳤네?
하나님이 알라에게 패배한 거예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교황의 위신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교황을 거의 신성시했거든요. 교황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고 교황 말이 그대로 다 정답인 줄 알고. 그런데 결국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괄호 3번.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황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요,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40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예. 특히나 끔찍한 게 뭐냐면 거기 나오듯이 그 십자군 원정 중에는요, 어린이들을 동원시키기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인원이 없으니까. 이 어린이들이 누구냐면 8살부터 17살짜리 사이에 있는 어린 불황아들이에요. 예. 막 사생아들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냥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동원을 시킨 게 13,000명입니다. 그 이 어린이를 데리고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또. 자, 알프스란 산맥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알프스 산맥이 얼마나 높아요.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는 중에 반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어린아이 중에 반수가. 그마저도 넘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지중해에서 다 익사당해 죽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모슬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희생이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소위 교황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 비참하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괄호 4번. 결국 십자군 원정은 수많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교황의 목표와 목적들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때는 그래도 막 사기가 충천돼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 지치죠. 동원된 인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교황이 막 강조하는 하나님 뜻? 이제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자, 대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가게 되냐. 보세요. 직접 중동에 갔던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불신자들이 지혜와 지식, 예술, 문화, 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카톨릭 입장에서 모슬렘 불신자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들이 막상 중동을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막 인터넷이 있고 우리가 다 세계 나라를 보지만 이 당시에 그게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딱 중동에 가서 보니까 이 문화라 이 여러 가지 문화 색채 있죠. 이게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 비교가 되는 거야. 야 우리보다 얘네들이 더 잘 사네. 또 학문적 지식도 어때요? 이들이 더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낫네 얘네들이.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 믿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슬렘 얘네들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그 어떤 교황의 추종자도 하나님이 모슬렘의 신보다 더 멋지거나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던 거란 얘기죠. 그 전까지 뭐냐? 하나님만 대단하다. 야, 다른 신 다 별 볼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있는 니들은 복받고 니들은 잘 나간다. 막상 와보니 아니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카톨릭과 교황을 이제 조금씩 이제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카톨릭의 위신이 계속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5번. 교황의 위신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죠. 왜? 교황은 이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저 예루살렘 우리 거로 탈환한다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오히려 수많은 희생자만 나왔잖아요. 교황의 위신은 이제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벌어지냐. 흑사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이거 예전에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과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이 이제 이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흑사병인 거죠. 이 당시 시대로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유럽 전역, 특히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에 하나님께서 흑사병이나 전염병을 쳐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결국 몰살을 당합니다. 자,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땅바닥으로 떨어지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오히려 전염병으로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기도 좀 해줘요. 교황이나 카톨릭의 뭐 사제들이 기도한다 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요. 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니 카톨릭 교황 아니네,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때는 완전히 이제 교황의 위신과 또 카톨릭의 권위가 완전히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때 교황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어요. 황제를 폐위시킬 정도였고요. 또는 파문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황의 그 위세가 약화되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제에 의해서 투옥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네. 그에 대한 역사적 얘기를 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카톨릭 교황이 있는 곳이 로마잖아요. 근데 이 교황이 이제 프랑스로 잡혀가요. 네, 아비뇽 유스라 해서 거기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탈리아 로마에는 교황이 없잖아요. 교황을 세워야죠. 그럼 교황이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교황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한편 AD 1230년을 전후해서 유럽에서는 자,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헬라어 문법학자들에서 헬라어 문법책들이 들어옵니다. 왜 하필 헬라어일까요? 왜? 바로 킹제임 성경의 저본이 뭐예요? 헬라어 표준어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완성된 헬라어 표준어문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출간할 준비를 딱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1230년 사대교회 시대 거의 중반쯤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헬라의 문화, 비잔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이 문화풍에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동경하게 되고 반대로 로마의 라틴 문화는 쇠퇴를 하고 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불꽃을 일으키시면 필사본 책, 문법책, 어휘집 이런 것들이 소아시아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 저본이 될 헬라어 표준어문이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3장 4절에 나온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있던 성경들 읽는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 카톨릭의 역사가 이랬구나 라는 거 알았다면 그 사이에 우리 성경들 읽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고 어떤 행보를 펼쳤는가를 함께 보죠. 자,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름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렇죠? 바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대рем인 사람이란 이름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이름들. 자, 거기 있는 이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항상 수시로 여러분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보도파, 형제, 보고마일, 알비겐스, 왈덴스, 헬리시안, 불가리안, 페트로보르시안, 베렌게리안, 아놀디스트, 카타리 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예. 자,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니까 이게 뭐 다 다른 집단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들은 모두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우리 성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처럼 막 성경적 교리를 명확하게 알았다든지 또 어떤 교리적 입장이 일치한 건 아니에요. 분명 여기 집단들은 서로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마다 아직 이때까지는 예언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성경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우리처럼 반카톨릭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장이 좀 다르긴 해도 5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가 다 밑줄을 쳐놨죠. 괄호 1번. 자,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식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어도 이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최종 권위는 뭐냐면 카톨릭 교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모든 문제들에 있어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아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유아 세례를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 자체는 거의 카톨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아예 딱 거부한 거는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는 종교적 실행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 지역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믿음이 옛날부터 가졌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이후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지속되기는 무척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는 루터나 칼빈 있죠. 이런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이것을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항상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카톨릭에서 그렇게 고착화된 상태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와 이렇게 막 분리되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교회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개신교라는 국가를 세워버린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이 정책은요, 시행된 지가 거의 2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세, 이 신앙의 관점을 누가 지켜왔냐? 바로 우리 침례 교도들, 우리 성경 대리는 사람들만이 오직 이걸 지켜온 거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훌륭했어도 여기서 못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오히려 박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와 국가를 분리할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하느냐 할때라도 이거를 관철시키고 지키는 바람에 미국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한번 그거를 따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국가와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분리돼야 된다. 괄호 4번. 성자들에게나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 만드는 거짓 교리가 뭐예요? 죽은 유명한 사람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부정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지. 그렇죠? 괄호 5번. 미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경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관점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반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친카톨릭이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대교회 시대의 성경 대리민 사람들의 이제 그룹을 살펴볼 텐데,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들은 모두 한 믿음,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룹 이름이 뭐라고요? 보고마일입니다. 보고마일. 이들은 폴리시안과 알비겐스처럼 카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마니교와 연관된 그룹처럼 비춰졌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마니교가 뭘 가르쳤냐면 선과 악의 대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 딱 나누니까 쟤들 마니교다. 이렇게 카톨릭을 매도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마일들은 뭡니까? 바로 앞선 시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보고마일은 소아시아에서부터 불가리아로 들어왔다 이거죠. 이들이 카톨릭에게 박해를 받는 이유는 제가 거기 동그라미로 4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죠.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왜 박해를 받았을까 이들이요? 카톨릭의 미사는 마귀들에게 드린 제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위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성경과 다른 발언을 한 교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해요? 사탄의 교회라고. 네. 대단히 용감하죠? 동그라미 4번. 유아 세례는 가짜라고 주장을 했다. 유아 세례는. 네. 그래서 보고마일은 반카톨릭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내용은 그냥 간략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이 보고마일을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안이 뭐냐면 이제 그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 집단을 아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성경적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그러냐면 이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생략했는데 니케아 공회 때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요. 두 부류의 파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이제 아리안,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두 부류의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주장했고 아리안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결국 카톨릭은 뭐를 택했냐?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을 채택했어요. 삼위일체가 맞다.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안이 뭐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매도를 하려고 아리안이라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어찌됐건 제가 괄호 2번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신약 성경과 연관된 성경적인 계승을 없애버리는 음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마이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카타리라고 부릅니다. 카타리. 그러니까 우리는 막 외우는 게 막 힘들잖아요. 보고마이 있고 왈덴시아 있고 카타리 있고 사실은 뭐예요? 다 같은 사람들을 카톨릭이 그렇게 별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왜냐? 우리의 믿음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그 카톨릭의 수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면 메뉴에 십자가 운동을 즈음해서 얼마나 많은 카타리들이 유럽에 늘어났던지요. 이 도미니크파의 라이너리우스라는 사람이 카타리들의 수가 최소한 4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암흑 시대인데, 그렇죠?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그리고 파테린들이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이들 그룹의 선조 노릇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자,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스머나 교회 때 노바티안이 있었어요. 퍼가모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도나티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는 폴리시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대 교회 때는 보고마일과 왈덴시안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후손들이란 얘기예요. 후손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성경적 성별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세력들이 정말 위축될 정도로 카타르의 세력은 그 당시에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이 카타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교황은 누구다?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교황을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그냥 목숨 내놔야 돼요. 둘째, 로마 카톨릭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누구다? 창녀라고. 이 두 가지를 카타리들은 주장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카톨릭이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여자가 뭡니까? 이렇게 종교 창녀, 카톨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 밑에 여러 가지 막 용어들 나오죠. 이 용어들. 이 용어들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교황과 연관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앉는 이동의자를 막 신성시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황이 뭐 축복하는 빵 이런 것도 신성시하고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뭐다? 이 여인은 피에 취한 창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타리들은 카톨릭을 이렇게 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카톨릭을 다 정통으로 우러러봤는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 카타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괴짜로 보이는 거죠. 이단이다, 이단. 이상한 애들이다.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이단이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 세상의 풍조와 정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당시의 풍조와 정서는 뭐예요? 카톨릭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뭐 카타리들은 뭐다? 아니다. 카톨릭은 종교 창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황은 누구다? 이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 교황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특히나 이 그림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황이 평화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예. 예언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평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의 입에서는 평화를 자칭해서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교황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냥 육안으로 보면 교황이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야 말도 참 이렇게 점잖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평화로 가장하는 거예요. 예. 자, 카타리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5번을 보세요. 그들이 비록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의 종류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교리적으로 불완전했어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건 시대적 한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바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한 문제만큼은 이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괄호 6번을 보면, 그래서 카타리들은요, 카톨릭 사제들의 제의, 제단, 십자가 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표식을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아들였겠어요? 면죄부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연옥을 믿겠어요? 믿을 턱이 없죠. 네. 자, 그래서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카타리, 보고마일들을 카톨릭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샥 죽여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야, 뭐 그것 때문에 죽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그냥 좀 부정하면 어때? 사는 게 중요하지. 일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믿음, 이거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4번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리에서 설교했던 그룹들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그룹. 자, 누구요? 왈덴시안. 특히 여러분은 왈덴시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성경대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했던 그룹은 퍼가모의 도나티스트하고 그 다음에 왈덴시안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룹이 있지만 규모는 이 둘이 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왈덴시안들은 소아시아에서부터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프랑스 남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에서 정확하게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한 그룹이었다는 거죠. 아까 보고마일은 불가리아였단 말이에요. 동유럽 쪽이었다면 이 왈덴시안들은 프랑스 남부로 넘어온 서유럽 쪽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이 나중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독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따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 카톨릭 개혁을 부르짖었던 존 후스 있죠. 존 후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왈덴시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고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왈덴시안들이 그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은. 자, 이들 지도자 이름이 뭐냐면 제가 밑줄을 쳐내죠. 누구예요? 피터 왈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니들은 왈덴시안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네. 자, 그래서 괄호 2번의 내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피터 왈도는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 리옹이란 지방의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외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자국어, 일상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을 합니다. 자, 아까 카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로 번역 금지시켰죠. 피터 왈도는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또한 피터 왈도는 뭐라고 가르쳤냐?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왜요?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건데. 피터 왈도는 아니다.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의 무호성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피터 왈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 제가 따옴표 해놨죠.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 불린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 카톨릭 기득권에 연관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피터 왈도를 따른 사람들은 모든 그런 기득권, 부를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또 불리기도 한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카톨릭과 연관 안 되려고 딱 그렇게 선을 그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면 왈덴스들은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교황 알렉산더 3세한테 거리 설교를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구라틴 역본에서 번역한 성경을 교황에게 또 주기도 해요. 야, 이거 보라고. 여기 구라틴 역본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교황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신앙심과 배움에 있어서 탁월했던 피터 왈도는요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반대자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왈덴시아는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을 통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즉 뭐냐면 누군가 개혁을 얘기하면 왈덴시안! 막 사람들이 알아서 왈덴시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왈덴시안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사람들도 개혁주의를 얘기하면 왈덴시안이야? 이런 식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지역에 사는 왈덴시안들을 추방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뭐냐? 지구상에서 아예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괄호 5번 내용은 뭐냐면 소위 종교재판을 열어요. 즉 뭐냐면 그때 이제 카톨릭 권세가 세니까 종교재판 열어서 자기들이 유죄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유죄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결하는 거예요. 카톨릭 측에서. 그래서 막 왈덴시안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막 재판을 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정한 대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왈덴시안들을 박해하려 했더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이제 교황이 왈덴시안들하고 논리적인 싸움이 안 되니까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수도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왈덴시안하고 논쟁하라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니크 수도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도미니크 수도회가 또 우리 성경대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래서 이 도미니크란 사람은 카톨릭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내고 신문관 기관을 창설하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재판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죽이냐면 부자인 사람도 죽인 거예요. 넌 부자여서 죽어야 돼 이거예요. 참 희한한 그런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피고인들은 어때요? 이 도미니크 수도회가 딱 재판을 걸면 피고인들은 영락없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로마 카톨릭의 적의를 보이면 아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무덤에 장사된 시체 있죠. 그 시체를 꺼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이렇게 고소해요. 아, 저 사람 피터 왈도, 왈덴스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죽은 사람 재산을 다 갈취해버립니다. 이 수도사들이. 그런 짓까지 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8번 보세요. 이런 박해들이 수세기 동안 여러 교황들과 카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보세요. 왈덴시안들이 몇 차례 박해를 통과했다고요? 36차례 박해나 받은 거예요. 그중 가장 극심했던 게 1208년에 있었던 시몽드 몽포르의 십자군 원정 때였다.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왈덴시안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박해 참상이 너무나 끔찍해요. 동그라미를 보면 보세요. 교황 이노세트 3세가 왈덴시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삼손의 여우들. 여러분, 삼손이 여우들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꼬리 묶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왈덴시들을 다 묶어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또한 겨울에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산꼭대기로 내몰아버려요. 또 황량한 숲속으로도 막 몰아버립니다.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죠. 얼어 죽게 만들고요. 또는 높은 절벽에서 아예 밀어서 내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나게 만들고요. 어쩔 때는 동굴에다 가둔 다음에 거기다 불을 피워서 연기로 질식시켜버립니다. 이게 카톨릭의 박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교회인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비틀거리는 노인들, 어린이, 유아들은 목매달아 죽입니다. 찢어 죽여요. 창자를 꺼내기도 하고요. 쇠수랑으로 찔러 죽이고요. 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요. 칼로 찢어 죽이고요. 또는 개가 물어뜯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왈덴시안들에 대한 카톨릭 분노가 얼마나 이렇게 광기에 찼는지를 아시겠죠?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왈덴시안들은 거리에 설교당하는 것이 금지당했고요. 공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후일 그들의 성경은 불태워졌고요. 80명의 설교자들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1212년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들은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스와비아, 퀴닉스버그, 폴란드, 바바리아, 보헤미아, 파소 등지로 다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잔악하게 물리적으로 죽여도요. 성경적 신앙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9번 보세요. 왈덴시안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왈덴시안들은 성경 배포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배포하는데 힘쓰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그럼 왈덴시안들은 가차없이 이들을 똑같이 무시합니다. 왈덴시안들의 믿음에 따르면 평신도도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평신도도요. 믿음을 고백하는 어른한테만 침례를 준다 이거죠. 물론 어린이도 침례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가 자기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저 침례받고 싶어요. 그럼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한테 그냥 자동으로 물 뿌려주고 침례 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의식을 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침례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재침례교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외에도 이들은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었다는 거죠. 행위고는 안 믿은 거예요. 자, 바로 이들은 뭡니까? 루터와 칼빈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름이 유럽 전역에 걸쳐 역사하고 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왈덴시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의 줄기와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5번 보면 어둠이 비록 온 땅을 덮었던 시대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 위클리프를 영국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계의 샛별이라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존 후스를 보헤미아에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헤미아에 존 후스를 따르는 후스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이탈리아에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주셨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름으로 불렸던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말씀의 수호자들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이 믿음을 지키는 수호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